우리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좀 길기 때문에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구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전에 저는 강단 들으면서요 되게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분필이 없어졌네. 잠깐만요. 네, 우리 주영 씨가 자꾸 분필을 가져와서 치워놨더니 자,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요 의롭다 하기 위한 모든, 다시 말하면 조건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조건의 완성이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문제, 이 사탄에 묶여있고 저주와 재앙 아래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뭡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고민하거나 우리에게 실제로 부딪히는 건 뭐냐면 사실은요 많은 어떤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되게 많죠. 또 교회 왔는데 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데 사실은 말은 못하겠고,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뭔가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들거든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럴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근데 내 행함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현장 변화가 되겠냐. 근데 너무 은혜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얘기해 주겠어요. 내 힘으로 현장 변화 못 시킨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왜냐면 현장은요 이미요 나보다 강한 자가요 잡고 있어요. 뭘요?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의 행함과 나의 의로 바꿀 수도 없고요. 물론 나의 행위로 나 자신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가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딱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제 친구들하고 6명 모여갖고 우리 옛날에 사무실에 모여서 다락방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는데 6명 모아놓고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했어요. 복음편지 가지고 메시지를 딱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그러는 거예요. 막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왜 뭐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넌 자꾸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너희는 뭐 자꾸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저한테요 오히려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내가 얘네들한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면 이 친구들이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냐.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군대에서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갖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뭐 군대 고참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등병이잖아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냐면 뭘 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요때 요걸 알았어요. 행함이 아니구나. 그냥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의를 얘기했죠. 근데 이상해요. 믿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 있죠. 너무 놀라운 거는요. 고참 중에 같이 근무를 나갔는데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있죠. 야, 너 교회 왜 이렇게 열심히 나가냐? 그래서 제가 이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난 원래 목사 아들이고 이런데 솔직히 나 안 믿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 나는 우리 고참이시지만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좋겠다. 딱 얘기했는데 그 영접이라고 어떻게 하냐? 가르쳐주라 그래갖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그냥 믿고 기다리고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제장님 믿는 대제장님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군대교회에서 거의 반 전도사처럼 있었다니까요. 군정으로 한 교회에요.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거기 목사님이 2개의 교회를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나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오고 주일날도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여기 오전 예배면 저기 오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저녁 때 예배나 이런 예배를 제가 이게 인도하게 되고 수요 예배 인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맡게 되고 주일학교 막 중고등부 맡게 되고 뭐 이러면서 거기 애들한테 막 복음 영향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하고 있었냐?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은요, 요렇게 조건을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4장 25절, 오늘 요 말씀이 되게, 저는 주간 중에도 제가 묵상을 먼저 미리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뭐 해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요, 예수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죄사함을요, 딱 받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응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믿을 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2장 8절 9절 읽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가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잡으셨구나. 하나님께 내가 잡힌 바 됐구나. 요거를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잡혀서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 랩런트 교회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포럼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뭐가 좀 됐구나 이제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게 참 제가 은혜 받았고 그러면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무슨 강단을 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힘 이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 강단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강단도 다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여기 와갖고 영적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들 포럼을 하시는데요. 저는요, 그분들 포럼 속에서 뭘 느꼈냐. 그분들 교회 강단 메시지를 느꼈어요. 우리가 말씀 정말 따라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다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대 살릴 언약의 후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안 따라가도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면 말씀만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따라가게 뭔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언약의 후사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요 후사를 또 만들어내는 이 언약의 후사 메이커죠. 다시 말하면 이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언약의 후사들, 또 다른 언약의 후사, 예비된 이 언약의 후사들을 또 찾아서 세우고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건도 완성해 놨고 요 안에 들어올 사람들도요, 하나님이요 준비해 놨고,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우리가 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현장에서 그 믿음 갖고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제가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렇고, 솔직히 저는 유 목사님 간증 들으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 구원받지 않았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그러면 현장에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 있지 않냐? 근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봐야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쪽 지역에 우리 상경초, 동일초, 그리고 우리 계상초, 이게 세 개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근데 세 개 학교를 대상으로 캠프를 했는데 실제로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됐냐? 동일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해갖고 쭉 해갖고 지금 한 랩런트 교회하고 연합해갖고 한 4달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몇 명이 영접됐냐? 거의 한 400에서 450명 정도 애들이 영접했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요, 한 달에 우리 같이 한 것만 해도 한 120명씩 했거든요. 그러면 한 주에 30명 정도씩 영접을 계속 했으니까. 그럼 4주로 따지면 한 100명, 120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2달 정도 그렇게 되고, 랩런트 교회가 처음 연합했을 때 애들 많을 때 이렇게 사역해본 거 보면은 막 한 주에 막 80명 영접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영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거면 구원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 구원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응답이 없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게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갖고요, 지금요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현장에 또 시스템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건 여기 이제 보고멜리트 문화스쿨에 토요일날 여기 하잖아요. 애들이 현장 나가서 전도했는데 어저께도 이제 애들이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 중에 진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이미 올 준비를 싹 해놓고요, 딱 현장에 딱 갔더니 저 딱 보자마자 몇 시에 가요? 그러는 거 있죠. 몇 시에요? 딱 그런 거 있죠. 그래갖고 몇 시다. 그랬더니 얘가 또 오면서 그때 같이 왔던 애들, 얘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중에 한 명은 완전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인데 얘가요 교회 다니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있냐,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토요일날 뿌리 내리면서 주일날까지 예배화되고 그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그걸 놓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전혀 이 부분을 안 했다면 못 봐요, 그거를요. 근데 가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들과 저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셔야 돼요. 왜냐? 바울이 왔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왜냐면 요거를 제대로 누렸다라고 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나의 인생에 구원하셔서 뭘 할 건지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요.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뒤에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또 풍랑 만났을 때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니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는요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말로 말미암아 누가 와요? 예, 바울의 그 말과 그 고백과 신앙생활에 따라서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말씀을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 들으실 때요 굉장히 집중하시고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오늘 하거든요.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이제 막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 1절부터 9절에 딱 나타나는데 막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딱 쓰러진 거예요. 막 옆에 사람들 쓰러지고 막 깊이 막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절에 딱 보니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요?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답을 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사람마다요 부르신 인생에, 우리 삶의 인생에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 이유를 찾았다고 제가 몇 주 동안 이게 메시지 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요 뭘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네가 결심하던 뭔 날부터요? 첫날부터 너의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이제 뭐예요? 응답되기 시작했다.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제대로 해서 내가 답을 찾아도 그때부터 응답의 문을 여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직업 있으신 분,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왜 와 있습니까? 답을 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목욕탕을 갔거든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가고 이제 주영이랑 이제 제가 이제 쉬었어요. 이렇게 주영이는 이제 박사모하고 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녀. 제가 저랑 같이 가면 아주 얌전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영이는 씻기고 이렇게 딱 나와갖고요. 그래서 이제 다 씻은 다음에, 그래도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야 되죠. 저는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은데 요즘 우유를 잘 안 팔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나올 때마다 바나나 우유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없어요. 그래서 주영이하고 음료수를 먹으려고, 주영아 너 뭐 먹을래? 그랬더니 얘가 평상시에 뭐에 꽂혔냐? 코카콜라에 꽂혔어. 잘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이면 되게 잘 먹어요. 딱 보더니 콜라에 딱 집는 거 있죠. 콜라 먹는데요. 야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 딴 거 먹으라. 그랬더니 그거 먹는데요. 그딱 먹는다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좀 비타오백 하나 좀 큰 거 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주영이 그거 사갖고요. 그거 같이 먹었다니까요. 이렇게 먹다가 제가 빨대 꼽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딱 먹다가 주영아 우리 아빠랑 바꿔 먹을까? 그랬더니 지도 먹다가 좀 그랬는지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콜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입에 딱 대자마자 쭉 들이켰어. 많이 먹었어요. 좀 쫙 먹었거든요. 그리고 딱 많이 먹고 딱 놔두고
주영이가 먹다가 이게 또 다 먹으니까 이게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주영이가 딱 잡고 그걸 딱 들자마자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어디 갔어? 그런 거죠. 이거 어디 갔어? 바로 다 아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딱 잡아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이때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내 인생에 왜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풍파가 있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방향과 메시지 같다라고 저한테 포럼하는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아, 왜 난 이런 인생이 이렇고 나는 왜 여기 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왜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셨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해야 되냐. 요거를 내가 찾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 그 현장에서 그걸 못 받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뭐예요? 그 현장에서 육신적인 것밖에 못해요. 난 여기 왜 왔냐? 저 사람은 왜 저랬냐? 정말 짜증난다. 정말 신경질 난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니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답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답. 내 일에 대한 답.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 얻은 걸 가지고 답 줄 수 있을 만큼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고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해보면 되죠. 이 시대 흐름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있냐? 요거를 계속 질문해보세요. 12가지 이 흐름을요 계속 보세요. 분명히요 그 현장 가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개인이요 하나님 떠나갔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인 파괴.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창세기 6장이 뭐 얘기합니까? 6장은요 철저하게 인간이요 네피림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완전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로 들어가니까 우상, 점술, 무속문화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만났는데 그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요. 딱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데요. 점쟁이 찾아가고 점 보는 거 있죠. 제가요 그분 영접 시켰는데요. 이분이요 영접 딱 하고도요. 요게 안 돼요. 말씀을 안 따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에게 문제 오는지.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은혜 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어요. 이 시대에 왜 문제가 오냐?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이 6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인이 멸망받는데요. 보세요. 하나님 떠나갖고 점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막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중독돼 있다니까 자세히 보세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중독돼 있는데 그 중독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 없이 뭔가 자기가 성공해 보려거나 어떻게 잘 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잘 되려고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하냐? 잘 되려고. 게임하는 사람 왜 게임하는지 아세요? 나름대로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게임을 많이 하나 연구를 해봤어요. 왜 옛날에 저도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게임은 옛날 게임하고 달라요. 주로 뭐 MMORPG라 그래서 역할이 있고요. 자기 캐릭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가면서 싸워요. 보통 그런 게임 많아요. 근데 그런 게임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레벨이 있어서 레벨 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레벨 올리고. 제가 아는 애 어떤 애가요.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딱 뭐였냐? 그 옛날에 우리 많이 했던 애니팡 있죠.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애니팡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점수를 깼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100만 점을 넘게 넘겼다는 그거를요 올려놓은 걸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은 거를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꽤 오래전에 올린 거예요. 올리기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제가 어떤 거 느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이제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뭐 내세, 후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현장에 보면은 시대의 흐름과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내가 그 현장에 갔는데 내가 답이 안 났어. 내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비극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요 시대의 흐름을 왜 그럼 보게 하셨냐? 요거를요,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흐름을 바꾸는 자로 처음부터 뭐예요? 이 흐름을 바꿀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 숨겨둔 자, 렘넌트예요.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냐? 그 흐름이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 다 죽으니까, 멸망받으니까 멸망받지 말라고 남은 자를 불렀어요. 내가 누구냐? 그 현장에서 나는 남은 자다. 이 흐름을 바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맞지 않습니까? 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 흐름을 바꿀 사람을 부르셨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신분, 권세, 그리고 오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갖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정복해라, 너희들이 땅끝까지 살려라,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속한 모든 힘을 주시는 사람,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완전 결박시키는 걸 믿는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늘 백성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저 변화되지 않는, 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걸 위하여 저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요걸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조금요, 일터라면은 일터 30분만 먼저 가세요. 1시간 먼저 가면 더 좋아요. 먼저 가서 요것부터 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현장 가갖고 요거 안 누린 상태에서 가잖아요. 내 일을 하기 전에 요거 안 누린 상태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며 마귀는요, 뭐 하고 있어요? 급행을 타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것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 힘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요, 안 눌리고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힘이 있는데도 내가 이걸 못 누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응답도 없고요. 왜 나는 증거가 없을까? 맨날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락방 메시지를 한 2, 3년 들으니까 그래도 제가요, 뭔 말인지는 알아먹겠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래,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나랑 뭔 상관이 돼? 그잖아요. 나한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증거가 없으니까 별로 저는 이게 싫었어요. 굉장히.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전혀 요거 안 하지 않았냐. 그래서요, 그냥 뭐 했냐, 학교 가갖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 성경 읽기 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성경 읽기 하고 좀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와 있는 이유가 있죠. 이유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복음 누림을 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공부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공부였으니까,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요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요런 메시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실제로요, 요거를 하고 있었다라니까요. 제가 이건 제 얘기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고요. 저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요. 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저는요, 요게 계속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축복, 요 축복을요, 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요, 딱 예배해 놓고 주시기를 딱 예배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만 채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있는 곳에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난 하나님 사람이야. 난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 그거 고백하는 그때 영적 판도가 바뀌기 시작해. 굉장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는 이거를 다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저는 걸 믿거든요. 우리 김한희 안수집사님이 지금 딱 다니는 곳이 뭡니까? 소방서잖아요. 그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요, 사실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갈급해요. 불나잖아요. 그 불 끄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타 죽는 사람도 1년에 몇 번씩은 볼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또 사고당한 사람도 보거든요. 자기들도 사고당할 위험이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자기들도 불안함이 있거든요. 늘 얘기하지 않은 근본 본질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요, 집사님이요, 그런 사람들을요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돼요. 분명히 옵니다. 왜냐?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요거를 조금만 기억하고, 그렇구나, 내 인생. 그래서 12절에 있는 대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이 결단하는 첫날부터, 내가 이거 하겠다고 마음먹는 첫날부터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응답 없으신 분들일수록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하시라니까요. 저는 조금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말씀은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이걸 딱 붙잡은 그 순간이요, 뭐가 되냐? 말씀은요, 능력이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돼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예전에 안 들리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힘이 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요것이 하나님과 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의 말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요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고 내뱉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은요,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그 렘넌트 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이 복음운동, 요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렘넌트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겠다고 마음먹고 인도받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냐?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 가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하고 제가요, 요거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 우리 말로 인해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분명히 동원되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은 사람의 그 언약적 고백에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하나님 앞에서 한 뭐예요? 언약적 결단이라니까요.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요, 응답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고요, 가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내가 아무리 믿음 작아도 그 믿음을 갖는 그때부터. 다니엘서 3장이나 다니엘서 6장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그러나 풀무불이 기다리고 사자굴이 기다리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요 죽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안 죽었고 다니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그러면 뭐 들어가도 되냐? 그 사자굴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사자 사육하시는 분이 원래 다른 거 사육하시는데 사자 사육하러 갔다가 잘 못해갖고요. 예, 호랑이한테인가요? 하여튼 호랑이한테 몰려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 막 가시면 안 돼요. 호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응답에 오늘 보니까 천사를요 첫날부터 파송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사탄이요 우리가 중요한 줄 알고요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를요 지속하셔야 돼요. 3주를요 다니엘이요 금식해가면서 기도했어요. 첫날부터 들은 바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이요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암만 방해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카엘 천군이라 그랬어요. 아마 천사들 중에서도 좀 싸우는 게 주특기인, 왜냐면 사탄은 이게 찬양이 주특기인데 좀 싸우는 게 주특기인 천사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 뭐 외경 같은 데도 뭐 나와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뭐 잘 모르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천군이라 나왔죠. 군주라고 나와있죠. 그래갖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기도 지속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중요한 키를 뭐라고 보냐면 언약이 맞다면요 언약 안에서요 기도 지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로요 응답 오실 때까지요 기도를 하시던지 예배를 하시던지 꼭 해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적 결단하면 그 언약적 결단에 따른 언약적 고백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간인가요?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갑자기 전도 막 하기 싫고 막 힘 빠지고 막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그 간증하실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땡깡 부리셨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이거예요. 나 하나님 사람이고 나 하나님이 응답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 빠지면 난 못해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언약적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뭐 권사님은 땡깡이라고 뭐 얘기하셨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택시기사가 여기 상계호동이 내가 보니까 교회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교회 못 끊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막 얘기하더니 막 복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요 막 그런 경험들 있거든요. 실제로요 진짜 막 전도할 힘도 없고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느 날 진짜요 그냥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잘 안 되고 막 이런 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제일 좀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이게 전도 이제 4가 딱 됐는데 별로 나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전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나는 나를 통해서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실 것 같고 응답도 안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그때 뭐였냐면 언약적 고백을 했어요. 그때 대학 캠프 때였는데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는 불신자 중에 다락방도 안 열리고 불신자 중에 구원받을 자도 없죠? 근데 그러다가요 말씀을 딱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서 딱 뭐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분명히 현장에 구원받을 자 예비되어 있다. 딱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두 학교 현장을 갔거든요. 저쪽에 경복대하고 이제 서정대학교라는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학교 가기 전에 제가 뭘 기도했냐면 요걸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불신자 중에 제자 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있다면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진짜 캠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캠프하는데 저는 팀도 없었다니까요. 팀도 없고요. 다른 팀은 딱 보내놓고 저 혼자 기도하는데 어떤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요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 현장에도 불신자 중에 구원받을 자도 있고 다락방 할 사람도 있을 건데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딱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처음 있는 학과 안에 있는 학생이야. 근데 그 학생이요, 완전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인데 더 놀라운 거는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락방 하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야 서정대학교를 갔어. 근데 서정대학교 갔는데 그 학교 가갖고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러 갈 때도요, 제가 솔직히요 막 혼자 팀이니까 저도, 그리고요 막 사람들한테 가갖고 뭐 안녕하세요 지금 잘하는 거 같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해요. 근데 제가 원래 혼자 있을 때는요 일부러 가갖고 잘 안 해요. 그리고 잘 못해요. 오히려 그래요. 사람들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이게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한다니까요. 울며 겨자 먹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날도요 그냥 기도하면서 갔다니까요. 근데 또 거기도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 딱 예수님 영접하고 딱 이러는 거 있죠. 이 친구도 다락방이 열리는 거 있죠. 그때 제가 근데 둘 다 특징이 뭐냐, 불신자 중에 영접하고 다락방 하겠다는 친구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얘기하는 거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불신앙으로 막 내뱉는 그 말까지도 듣고 있다가요 나중에 쓰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으니까 나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던 그게 뒤집혀가고 다른 기도가 됐다니까. 언약적 기도가 됐다니까. 불신앙 한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바꾸세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불신앙 해놨던 것도요, 사실 솔직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네가 이런 말 했었지. 네. 근데 어떠냐,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다 하시는 분도 마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내가 혹시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 말이 어딨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런 말, 그리고 23장 11절이나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요게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예요.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더니 이 언약적 고백과 이 기도가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이 말을, 이게 우리가 뱉은 말을, 언약적인 이 고백을요 이루어나가고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말이 있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없으신 분들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찾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찾아가시면, 나를 진짜로 보시면 나와요. 안 보면 안 나오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신 말이에요. 천사가 뭐랍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거리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할 거리 와요. 근데 뭐예요? 평안하라. 그러면서 뭐라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저는 성경 안에서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되게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요 말씀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군대 갈 때 받았던 언약이었거든요.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 거다. 주었다라는 거는 이미요 완료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계복음 할 만큼 우리가 정말 내 현장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릴 만한 많은 응답을 이미 줬어요. 주었노니. 그건 뭐예요?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땅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도 다 줬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안 보고요. 뭘 봅니까? 다른 걸 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염려를 어떻게 해라?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아뢰라. 특징은 뭐예요? 그 문제, 어려움, 힘들어 보이는 거 네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내가 해결할 거니까 그 부분 놓고 뭐 해라? 기도하고 인도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8절, 9절, 7절부터 9절 보면은 뭐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그래서 뭐 합니까? 말씀 따라가시는 얘기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정말 맞다면 이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면 좋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분명히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도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축복받았냐?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정식 기도하고 예배해라, 이거 지속해라 얘기 드렸죠. 다니엘이 왜 축복받았냐? 은총받은 자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 여기 있어요. 다니엘은요 뭘 했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이걸 구하는 시간, 구하는 삶을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다 언약도 받았고요,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알고요 찾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계시면 이상하게 조금씩 계속 바뀌실 거예요. 저는요 그 확신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내 상태가 만약에 진짜 내가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바닥에 있구나 인정만 하시고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고요 조금만 말씀 잡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말씀 없다면 우리는요 그 줄 끊어진 연, 만두로 따지면은 그 속 없는 만두, 찐빵으로 따지면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안고 없다고 뭐 찐빵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어떤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요 모든 걸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 시대에요,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냐? 전도자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전도자의 손에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전도자예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도 구원받은 자는 전부 다 전도자예요. 왜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온 이후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랴. 증인 될 수 있는 자격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조금만 그리스도 누이면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누리면,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것이요 예비되어 있고요,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은요 정해놨어요. 내가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쓰러져 봤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던 것 같아요. 머리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여러분 그 누울 때요 좀 딱딱한 베개를 베잖아요. 그러면 갑자기요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질어질해 갖고요 막 구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죠? 그거를요 일주일 넘게 한 10일 정도 하니까요, 아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베개도 폭신폭신한 걸 이렇게 베고 이렇게 살살 대고, 머리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넘어지면서 뒤로 깨지든 앞으로 깨지든 부딪혔던 것 같아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그 누님 목욕탕에서 넘어졌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냥 계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넘어졌다. 근데 넘어진데 하필 내가 부딪힌 데가 쇠로 된데 뭐 아니 돌로 된데 이렇게 잘못 빡 부딪혔다. 여기 의료인도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로 사람들 다 온다니까요. 수술도 별의별 일로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게 딱 보면서, 아 그래,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된 이유에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유 없이 되는 일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유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건 다 예비되고 준비된 이유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오늘 보니까 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쭉 보니까 이제 내가 바사국간 싸운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은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분명히요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취시키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과연 이 현장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는 제가 얘기 드리는 요거는요 제가 말씀 믿기 때문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 3장 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세이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 속에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요 메시지대로 성취되고 있고, 요 문제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도 말씀은 성취된다니까. 내가 그들을 놔두면 이들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건요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울 자가 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주의 천사를 앞에서 또 뒤에서. 그래서 언약궤 보면은 천사가 두 쌍이 있어요. 그룹이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완벽하게요 탁 정해놓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고 신자예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가면은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필이면 그냥 아무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없고 그냥 나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가정의 상처를 안고 개인의 문제를 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돈이나 벌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와 있다 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요거를 요 응답을 받고 요거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따라가자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뭐 완벽하게 사냐, 완벽하게 되어지냐 라고 한다면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저는 박사 한번 하고요. 틈만 나면 제가 뭐 하냐, 요거 이렇게 놓고요, 같이 기도해요. 제가 예전에 잘 안 했는데 요즘은요, 뭔 얘기하고 나면, 포럼하고 나면요, 손잡고 기도해요. 그러려고 그래요. 자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래서 믿음 고백해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이게 제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성가대 분들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좀 예배 마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송년회 비스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포럼도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좀 현장에서는 하나님, 이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응답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나의 인생과 우리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다니엘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